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집중을 했는데 그 방법이 오늘 전할 이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30분의 시간일지라도 저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이 30분 정도 듣는 시간일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얻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3주 동안 하나님의 생기를 얻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생기를 얻는 두 번째 기도인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정이 뭐냐면 여행의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여행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겪든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가정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홀로 광야의 길을 가다가 밤이 됐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잤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에서 깬 야곱의 발걸음은 외로운 여정,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일을 겪든지 어디를 가든지 외로운 여정,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 간 게 아니고요. 40년간 광야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여정을 갔던 이 광야는 재앙이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끄시며 하나님의 품이 되는 하나님의 여정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하나님의 여정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 세상의 나 중심, 또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길에 서 있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에 서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싶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붙잡은 자에게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셔서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보좌의 축복을 받는 그림자예요. 보좌에서 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보좌에서 내리는 축복의 통로요 곧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게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이 성공하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 성공, 곧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게 됩니다. 복음이 각인되면 복음의 응답이 오는 것이고 불신앙이 각인되면 불신앙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붙잡을 때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말씀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는 예배하며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아마 이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구나. 그럼 크게 두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 성취하실 말씀을 붙잡으려면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고 붙잡아야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사람들의 말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거나 마음에 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보좌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성령이 거기에는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게 되고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잠언 6장 2절에는 너의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얘기 다 아실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에서 방심한 토끼로 인해서 더 느린 거북이가 승리했습니다. 이 토끼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요. 나보다 느린데 내가 졌으니 이거예요. 마치 어제 우리가 요르단이랑 축구하다 질 뻔하다가 간신히 비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화가 난 토끼는 이겨가지고 축하받고 기뻐하는 거북이를 보면서 저놈을 내가 어떻게 골탕 먹일까 궁리했습니다. 근데 저쪽에 먹물이 있는 걸 보고 토끼는 먹물을 입에 머금고 거북이에게 가서 거북이 얼굴에 뿌렸습니다. 거북이 얼굴이 검해지잖아요. 거북이 얼굴은 검해지고 기뻐하는 토끼에게 거북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뻐할 일이 아니야. 나는 너 때문에 얼굴이 검해졌지만 너는 입 안이 더러워지지 않았냐.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는 것은 상처의 말을 듣는 그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지만 제일 상처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말을 하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신앙 말 하는 것도 이 불신앙 말을 듣는 그를 힘 빠지게 하는 거지만 제일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그 말을 하는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 주일 예배 시간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헛된 시간, 마이너스 시간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과 반대가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 따라가는 게 바로 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와 그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는 요단강이 있었어요. 요단강이 이제 가나안 땅과 광야의 경계선인 거예요. 이제 건너야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그 요단강이 허리 정도밖에 차지 않는 요단강 물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시기가 성경에 보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범람에서 넘칠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엄청 깊잖아요. 하나님은 이 평상시에 허리밖에 없을 때가 아니라 하필이면 그때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을 때 물이 갈라질 것이니까 지금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의 발이 그 범람하는 물의 땅에 닿았을 때 성경에는 물이 갈라지고 온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널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예, 이게 동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 가능하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고기 잡는 어부 일에 평생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 6절 7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그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할 일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때 내 생각에 빠지면 그 길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과 삶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여러분 영접하지 말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에 빠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듯이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오직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의 말,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서 붙잡고 이 말씀 가지고 예배 끝나면 말씀 포럼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는 참된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헌신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전도와 선교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문제가 왔어요. 그 이전에 보면 외부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초대교회가 내부에서 갈등이 오고 분열이 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된 거예요. 주의 종은 교회 행정을 중직자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오직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마음에 담자 그들은 다시 새 힘을 얻게 됐고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의 모든 문제, 모든 갈등은 해결됐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2번인가 3번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전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행정은 성도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맞추고 강단은 하나님께 맞출 것이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저의 언약이거든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또는 갈등이 왔다고 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빚이 100만 원 있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더 큰 200만 원이 없어서 힘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려움, 문제나 갈등이 와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영적 상태가 안 좋고 황폐한 것 같거나 마음이 상하고 생각이 병드는 것 같으면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한계를 느끼거나 또는 중요한 일 혹은 문제나 어려움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여러분의 모든 일의 주인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 되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는 함께 하시면서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만남에는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비밀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듣고 붙잡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아라.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이제 내 안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째.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으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오직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체험할 오직 능력입니다. 이렇게 오직 능력을 얻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게 될 것이고요. 오직 능력을 얻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어렵고 바쁘고 힘들다. 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영혼들 많다. 여러분들 오직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는
오직 치유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견고한 발판이 되셔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발판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혼과 영을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오신 권사님도 계시고 아프신 분들 많은데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치유에 응답받는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적인 힘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상한 마음, 병든 생각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됨같이 모든 것이 강건해지는 오직 치유를 체험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오직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실 겁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발걸음은 언약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겁니다. 가깝게는 오늘 예배 다 마치면 여러분 집에 가잖아요. 여러분 속도보다 하나님과 주의 천사 속도가 더 빠르겠죠. 앞서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들 직장에 학교에 갈 거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오직 응답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능력을 얻고 오직 치유되고 오직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살리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발판 되시고 이제 여러분은 확신 갖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또는 우리는 어두운 현장을 가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등과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한 주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 말씀 성취되는 기도하라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만들 겁니다. 주보 보면 가운데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기도문 있어요. 오늘 강단 말씀을 만들고 기도문 만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결론으로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기도문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인생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고 성취하실 강단 말씀을 듣고 붙잡게 하소서. 교회에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며 교회에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게 하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영을 살리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오직 말씀을 듣고 오직 기도를 함으로 성령 충만받고 오력에 응답받아 모두를 살리는 오직 능력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이 발판 되시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오직 치유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오직 응답을 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되고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음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오직 능력을 얻고 오직 치유가 되며 오직 응답받는 주역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